인생길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길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계속된 고난과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사시던 몇십 년을 사시던 또 원치 않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역시 내 인생은 고난과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가지고 한문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사람인 자를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게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받쳐주는 거예요? 작대기가 받쳐줘야만이 지게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신앙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작대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만은 작대기가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여러분 작대기 없으면 지게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작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대기 대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작대기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겼다, 이 사람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고난을 승리한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뭐를 만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올 것이 왔구나, 저 방법을 쓰면 이번 고난을 이기겠구나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요지가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흑암을 만납니다. 감옥을 만납니다. 실패를 만납니다. 저주를 만납니다. 암병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에요. 흑암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만났지만은 흑암을 만났지만은 이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붙잡고 이겼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의 힘을 가지고 이겼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후감사가 있어요. 후감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해결받았어요. 그때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 후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주 주세요, 자식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손주 주셨어요. 자식도 줬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후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누구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 해본 단어예요. 조금 힘든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감사입니다. 전감사는 해결받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흑암 속에서 하는 감사예요. 어둠 속에서 하는 감사예요. 고난 속에서 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감옥 속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실제로 암병이 안 나서는데 암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 속에서 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가리켜서 어떤 감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은 전감사다. 전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인데 어떤 감사? 전감사. 그래서 습관적으로 안 된 거지만은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사진 한 장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과자입니다. 과자, 계란 과자죠. 저 계란 과자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타마코보로예요. 타마코보로. 저건 우리 한국 과자가 아니라 일본 과자입니다. 일본 과자. 이 일본 과자인데요, 여러분 아마 뭐 드셔본 분도 있겠죠. 일본 과자 전 세계에 지금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사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 과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자의 창업주가 누구냐면요, 다케다 와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분이 어떤 실험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 실험을 어떤 실험을 참가하게 되냐면은, 사람이 막 화를 내는, 혈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봉지를 갖다 놓고 그 막 숨이 있잖아요. 막 그때 막 나오는 막 숨이 있잖아요. 그 공기를 여러분 받았어요. 그 공기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살아있는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있는 이 모기가 그 봉지 속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실험을 봤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 나오는 숨이 있어요. 그때 바람 소리가 있어요. 숨소리가 있어요. 그걸 또 여러분 이걸 담아가지고서 이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실험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본에서 일어난 실험인데, 거기다가 이제 살아있는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기가 더 힘있게 활력있게 막 그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이 다케다라가는 이 창업주가 이 실험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과자를 만드는데, 이 계란 과자 타마코보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모든 직원들에게 무조건 과자를 만들 때 웃어라, 과자를 만들 때 무조건 언어를 표현하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를, 과자를 여러분 만들기 반죽할 때부터 뭐 할 때부터 모든 공정 과정 마지막까지 나올 때,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막 그냥 공장에 막 바이러스처럼 그냥 번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공장 사람들이 다 말 속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공장에, 전 공장에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약 100만 번의 긍정의 소리를 듣고서 이 과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맛있는가? 어떤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료 때문에 이 맛은 나는데 도저히 여기서 어떤 재료인지 찾아낼 수 없는 신기한 맛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일으키는 맛이 아니라, 재료의 맛이 아니라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맛.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과자 한 봉지라도 긍정의 언어를 심을 때 보이지 않는 과자 속이라 할지라도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타보르라가는 이 타마코보르라가는 이 과자가 전 세계에 지금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과자를 맛을 내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감사,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생각이 그 과자를 그러한 맛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 암흑을 만났어요. 위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힘든 걸 만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감사, 그때 감사할 때 어떤 문이 열리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를 간 거예요. 전도.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해서 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딱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막고
이 바울의 모든 전도를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여러분, 바울이 이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일, 또 성령님이 막는 겁니다. 방향을 막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누구의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울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100% 순종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왜 그 길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묻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바울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것이 마게도니아라는 땅이에요. 유럽의 첫 관문 도시예요. 유럽의 첫 관문 도시 빌립보라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뭐하느냐? 인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 길을 막고, 우리 이제 보편적인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고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또 새로운 지역을 보여주세요. 또 새로운 지역을 가라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아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원리죠. 그렇죠? 예,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 땅,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길이 뻥 열려야 되는데 길이 꽉꽉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막혔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 첫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뭔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첫성 첫 도시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누디아는 여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이제 교회가 출발되고 야, 좋은 것처럼 딱 기록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점치는 이 한 여인이 있는데 바울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소녀가 귀신에서 쫓아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점치는 아이야. 점치는 아이. 점치는 아이인데 누가 있냐면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점괘를 통하여, 점치는 걸 통하여 돈이 벌어지는 걸 통하여 그 주인이 유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돈줄기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게 첫 땅에서 만난 어둠입니다. 첫 땅에서 만난 흑암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지시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가면 여러분 뭔가 길이 뻥 뚫리고 안 되는 것도 대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에 의해서 선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실컷 매를 맞고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첫 땅, 유럽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분 열려졌습니까? 닫혀졌습니까?
완전히 닫혀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요, 바울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지. 그래, 3개월 죄값을 받아야 되지. 1년, 그래, 내가 감옥 생활하면서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여기 안 올 사람이에요. 여기 올 이유도 없어요. 억울하게 좋은 일 하다가 누명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원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죄도 짓지 않냐고 누명 받고 여러분 실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울분도 차고 억울하고 분노가 여러분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이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우리들이 갖는 억울함, 우리들이 갖는 원통함, 우리들이 갖는 이 분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결론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감옥에 온 이 바울은 억울함도 없었고 분함도 없었고 원통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1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기 어떤 단어가 있어? 25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원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원리. 그러면 그것을 내 걸로 한번 좀 와봐야 돼요. 인간 구조, 날아가는 구조, 여러분이라는 구조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사람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원한이 있고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왜 나 같은 인생은 왜 꼬라지가 이 모습이고 왜 나 같은 사람 이런 고난을, 여러분 막 진짜 가슴을 치는 그 원통함 있잖아. 원통함, 풀어지도 않을 때 막 그 원통함, 그런 원한을 갖고 있는데 오해와 누명을 써서 진짜로 감옥에 갔다 갑시다. 오해와 누명으로, 아닌 내가 막 살인죄로 막 누명을 쓰여갖고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간 것이에요. 인간 구조상 원통함과 원한이 있고 가슴을 칠 때 여러분, 인간 구조상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이걸 칠 때 찬송이 안 나온다. 억울해서 분해서 막 울그락불긋거리고 얼굴이 빨개질 때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이 인간 구조상은 뭐 하느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뭐 지금은 뭐 부부싸움에서 막 이런 게 안 날라가지만은 저희들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막 이런 게 막 날라가시더라고요. 막 그릇도 날라가고 뭐 유리창도 날라가고 깨고 거울도 깨고 막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 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부부싸움 하면 막 그런 게, 지금이야 이제 그게 거의 없지요.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했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여러분 막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릇이 날라가고 막 그냥 살림살이가 부서지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 위대한 찬송이 억울함 속에는, 분함 속에서는 여러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심정을 갖다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은 울그락불그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때 당시 바울의 내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 네. 찬송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내면의 어떤 상태인가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이 단어는 바로 뭐예요? 바울이 울그락불그락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겁니다.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원한일 때 찬송해 봤어요? 안 돼요. 억울함 있을 때 찬송해 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찬송이 나왔다는 이 단어를 추론해 보면은 이때 당시 바울의 심정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죠. 찬송이 언제 나오나 보세요. 찬송 보세요. 찬송은 여러분 감사하고 기쁠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은요 안 시켜도 내 입에서 그냥 찬송이 나와요. 그냥 흥얼거려요. 여자분, 우리 저기 엄마들이 여러분 설거지 같은 걸 막 할 때, 아빠들이 설거지를 할 때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설거지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땅땅땅땅땅, 그냥 여러분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 구조상 여러분 기쁠 때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성경은 뭐라 하느냐, 찬송함에 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졌고 감사를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심정을 찬송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빼낸 거예요. 빼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억울함도 없고 분함도 없고 울그락불그락도 없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감옥에 온 일이 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찬송 소리를 간수들이 듣게 되었다라가,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별의별 연구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연구 저런 연구 다 있지만 여러분 이런 연구팀도 있어요. 노랫말 연구회 들으셨나요? 노랫말,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노랫말 연구회가 있는데 이 노랫말 연구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100명의 가수를 다 리서치한 거예요. 100명의 가수, 이런 가수는 히트친 곡이 이거고 이 곡이다 이 곡이다, 이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수에게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을 해놨습니다. 분석을 해놨어요. 가수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요 어떤 대중들에게 인지도까지 올라갈 정도가 되고 히트가 되려면은 한 가수가 노래를 어떤 걸 몇 번을 부르냐면 약 2,000에서 3,000번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노래를 여러분 2,000에서 3,000번 정도 될 때 불러줬을 때 대중들이 그때 호감을 가고 그때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번을 부른다 합시다. 같은 노래를 2,000번 부른다 합시다. 나도 모르게 노래의 가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냥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쑥 박히, 내가 생각 안 해도 그 머리에 단어에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랫말 연구에서 노래의 가사가 그 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러분 100명의 가수를 이렇게 쭉 비교했는데 다는 제가 못해도 한 10명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만남. 예. 근데 이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조금 늦은 나이지만은 이무송 씨를 만나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가, 윤향기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노래가 뭐예요? 히트친 게 뭐예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가 돼요. 또 뭐가 돼요? 예음음악대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렇게 긍정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긍정의 삶을 그냥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미란이라는 이 가수는 여러분 흑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흑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몸에 흑점이 생겨서 골수암이 생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심덕 씨의 사의 찬미, 사자가 뭐예요? 죽을 사잖아요. 죽음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노래를 한 거예요. 이 노래를 2,000번 3,000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 가수는, 윤심덕 가수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송춘이라는 가수는 수덕사의 여성, 다 아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수덕사의 여성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분은 뭐가 되느냐? 불교의 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난영 씨의 목표의 눈물, 얼마나 애설픕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 살다가 49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여러분 박경애라는 이 가수가 있어요. 고개사의 첫사랑, 인생 고개사의 첫사랑. 2,000번 3,000번 매일 박경애 씨는 고개사의 첫사랑만 부른 거예요.
50세의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배우의 영시의 이별, 여러분 영시의 이별을 부르기만 하면 영시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영시에 죽었다예요. 영시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차중락시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29세에 사망을 했고,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잘하는 김정호 있잖아요. 김정호, 나비처럼. 그 다음에 히트친 노래가 뭐냐면 간다 간다는 그 노래가 있어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20대 중반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신신의 아직은 살아계시지만은 세상은 요지경 뭐 있잖아요. 세상 진짜 요지경 만나가지고요 사기를 당해서 지금은 쫄딱망에 있다는 겁니다. 패티김 씨의 이별, 잘 살던 기록은 씨와 이별.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노랫말 연구에서 한 가수가 같은 단어를 2000번 3000번 막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가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 이게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다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요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을 거야,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살다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간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이런 단어 노래가 가사가 된 사람은요 요만한 위기 앞에서 뭐가 되느냐? 그냥 자살한다는 겁니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의 가사가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찬송이 뭐예요? 다 긍정이잖아요. 고난 속에서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 고난 속에서 보혈 만나, 고난 속에서 피 만나,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 천국 간다, 희망이다. 이걸 여러분 수천 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수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안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찬송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고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런 고난이 오지만은 예수 안에 된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에이 그까짓 거 부도 그까짓 거 맞은 것 같고 나의 목숨만 걸었으면, 숨만 쉬고 있으면 또 일어나면 되지. 다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뭐를 붙잡고 일어나냐? 찬송 때문에 긍정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노랫말 연구에서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나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제 먼 훗날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풀어나잖아요. 먼 훗날 바울이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네 첫 땅에 들어갔을 때 지역의 첫 땅에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는 풀어놨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오늘 말씀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자 6절 보세요. 지금 6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바로 뭐냐? 나도 문제 있었다. 나도 감옥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나는 감옥이라는 문제 있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감옥이라는 문제, 당신네 지역의 그 감옥 알잖아. 빌립보 감옥 내가 갇혔어. 나는 그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나는 거기서 나는 감사를 붙잡았어. 감사, 전감사를 붙잡았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는 문제가 있지, 흑암의 문제가 있지, 어둠의 문제가 있지,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증인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풀어놨어. 너희들 지역에 있는 그 감옥에서 내가 풀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둠의 터널을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감사하라. 문제 속에 감사하라. 7절 넘겨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그리하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하면은 바로 뭐예요? 6절을 했을 때, 6절을 당신들이 실천을 했을 때,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전감사를 했을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빌립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매. 억울함이 없어요. 찬송은 억울할 때 안 나와요.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하매. 누가 듣더라? 잘 들어보세요.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다가는 것은 일반적인 들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깜짝 놀란 감동도를 받고 있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전감사를 가지면은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전감사를 하라. 인생 역전된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인생 역전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32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역전되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노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 말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전감사하면은 그러므로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다시 전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암병이라 할지라도, 안 고쳐지는 걸 할지라도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전감사를 했어요. 성령이 일하셔야 안 하셔요? 하셨죠. 어디에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묶여있던 착고들이, 무쇠붙이들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탈출했습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탈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간수들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목숨이 걸랑이에요. 그냥 간수는 여러분, 죄인이 도망가면 그냥 자기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죽지 마라.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그 말씀, 여러분, 도망가는 죄수를 찾았다든지 도망가는 죄인을 잡았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고 여러분, 쇠사슬로 더 꽉 묶어가지고 더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 역전이라겠잖아요. 여러분, 적군이 아군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수하고 죄인하고는 여러분 적과 적이잖아요. 죄인은 도망가려고 하고 간수는 못 도망가게 지키려고 하는 적과 적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되더라. 할렐루야. 인생이 바꿔지더라. 안 되는 사람이 도와주더라. 이것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급하게 오시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서 보면은 성령님은 언제, 억울하게 들어있는 이 바울에게 언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언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무 때나 바울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발의 그 착고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옥이지만은 감사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감사할 때,
여러분 쫄딱 망했지만은 감사할 때,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이런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그때 감사할 때 급하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오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왔나 보세요. 인생 가운데 바울의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풀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풀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술로는 죄수가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권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풀어줬어요? 성령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바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이다 생각하면 빌립보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울이네. 내가 바울인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네. 억울하게 내가 지금 감옥에 왔네. 억울하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고, 건강에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전감사. 전감사. 흑암 속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숨통이 막혀 있는데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암흑한 감옥에서 네가 감사할 수가 있느냐? 바퀴벌레가 움직이는 속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감사하면은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적군이 아군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착고를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푸는 열쇠를 그래서 누가 갖고 있다? 성령님. 언제 오시나 보세요. 언제 오셨어요? 바울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오셨어요? 찬송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에 감사를 가질 때 성령님이 급하게 오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빌립보 감옥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 빌립보 감옥이 무엇인가? 건강을 향하여 빌립보 감옥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조건에 빌립보 감옥이 무엇인가?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다 따져, 어느 가정을 따져봐도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나온 사람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바울의 해결점을 알려줘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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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소리를 외칠 때, 이 소리의 찬송이 나올 때 성령이 직접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오셔서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후감사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 전감사, 어둠 속에 전감사, 이 감사가 꼭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성경에서 했어요. 내가 제 두 번째 바울 되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